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먼저 봉독한 다음 이 시간 우리 정리는 많이 해왔지만 짤막하게 일부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는 경험이 올 수 있습니까? 성도에게단 10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챕터에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주를 깊이 아는 경험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뭐 한다고요? 저는 오후에 이 주제를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분의 품성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힘과 용기가 와요. 위로와 은혜가 와요. 오늘 시간 제가 짤막하게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성품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성품의 공의는 무엇이고 자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융화되었으며 어떻게 오해되고 있고 하는 부분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부르심의 목적이 확실하죠.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으로 이르게 하신 분. 로마서 8장을 소개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베드로서 1장 10절은 이 부르심을 뭐 하라 그러죠?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그리하면 아무도 실족지 아니하리라. 죄를 완전히 그치는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 와중에도 자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감추어지는 그 일의 인내로 시련을 견디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그쳐져요. 그러려면 많은 고난이 오는 게 필수예요. 필수예요. 여러분, 인내, 끝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인내, 순종. 자, 오늘 주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합니다.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신의 권능이 생명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도다. 그런 사람들의 경험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나아갑니다.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잘 아시죠? 부다신자 1장 첫줄, 대정토학은 마지막 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우주가 심장이 고동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친다로 대정토는 끝납니까?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오늘 그 사랑의 본질을 함께 일본 시간 동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기독교인 치고 믿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증언은 말합니다. 수치스럽게도 이 뜻을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랑의 본질에 이해와 체험의 척도 유일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다 라고 요약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참 많이 노래하면서 그 사랑과 그의 삶이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나타났어요. 디도서 2장에 보시면 사랑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발로 차 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랑의 사도가 누굽니까?
이사야는 60년을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사야 6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만 수치스럽게도 이 뜻을 더럽히고 있다. 율법을 짓밟는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사랑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가 신령한 애정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품성을 이 두 구절에서 잘 묘사합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 32장과 33장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 한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믿지만 좀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이 범죄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범죄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혹시나 그들에게도 화가 임할까 두려워 떠는데 그들을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품성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비로우시다. 너무너무 자비로우시다. 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비 악을 자의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뒷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죄의 결과를 자녀에게 묻는다는 말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부모들의 가마력을 통하여 자녀가 부모의 길을 쫓아가므로 그 악의 결과가 3대까지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참 엄숙해요. 그렇죠? 엄숙해요. 자녀의 영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간다는 것은 심각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런 자격이 없는 부모지만 참 자녀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춘 곳입니다.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입니다. 자비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 정언은 말하기를 자비와 공의의 쌍둥이 자매가 하나님의 품성의 구성이요, 공의 곁에는 항상 자비가 있다. 깊이도 공부해주신 멋진 모습이요. 자비도 공의 같고 공의도 자비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절묘한 분이죠. 그건 사랑이요, 사랑. 공의와 자비는 항상 나란히 서 있다. 성경 연구해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 끌려온 여인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요. 하지만 공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무한한 자비요. 하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공의요.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공의와 자비는 나란히 쌍둥이 자매로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와 부드러움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공의를 행할 때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나란히 갑니다. 한 번도 치우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공의는 죄가 있는 곳에 소멸시켜요. 공의는 한치의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공의는 율법의 한 계명을 범해도 죽음을 요구해요. 공의는 아무리 사소한 죄도 숨겨주지 않아요. 공의는 죄에 대한
거룩함의 태도요. 히브리서 12장 끝절처럼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거룩하라. 히브리 12장 15절의 말씀에 아무도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는 거룩함을 요구해요. 공의는 십자가에 철저히 드러났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겟세마네 모욕과 조롱, 수치, 욕설, 능욕, 갖은 욕설들, 큰 자존심을 긁는 그 더러운 말들, 수치들,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사단의 시험이 파도처럼 주님께 이렇게 내리쳐진 부분이 예수님은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아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보정이내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인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공의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철저하게 죄의 싹스를 받으셨어요.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되어진다. 공의의 칼을 잡는 그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신 주님에게 임했던 공의의 복수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주님은 그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490년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드디어 그들이 거절하자 AD 70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고 유대 교회를 멸망을 했어요. 공의는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태도입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그림 멋집니까? 탕자를 맞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자비란 너무나 우리 불완전하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물이 아니고 정오의 대상물이에요. 그런 죄인을 주님께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죄인을 동정하시는 분께서 죄인이 조물주의 형상을 쓰고 오셔서 자신의 공로가 의해서가 아니라 죄를 위해서 구주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 부여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디도서 3장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비가 우리를 찾아왔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그것 어떻게 떠났습니까? 아빠 유산 주세요. 빨리 죽으세요. 안 죽네요. 그럼 죽는 걸 이미 아니까 미리 주세요. 가서 탕진하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돼지 막에 가서 노가다 하다가 양식이 없으니까 돼지 음식 같이 먹으니까 피로서 뉘우치면서 아버지가 기억나고 아버지 사랑이 기억나면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 장면이죠, 여러분.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늘 문에게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자비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 자비 못 느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 보내면 두들려 패고 욕하고 보내면 죽이고 또 죽이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그럼에도 거듭된 배반에도 불구하고 자비는 회개하라고 여전히 외쳤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시편 105편, 106편, 107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래요. 우리는 망각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수없이 오래 참고 참으시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자비는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탄원하시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백성과 그 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이고 예레미야는 창고에 바로 차서 넣어버리고 침례 요한은 공연물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30년간의 봉사는 헛으로 돌아가 버리고 정말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회개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권고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보세요. 부지런히 죄의 종들을 심부는 걸 보냈는데 다 잡아 죽이고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공의의 집행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교회 하나님께서 100수십 년간 회개하라고 외치는데요, 오늘 저는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 자신 한계가 많고요. 말씀만 전하고 끝이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에게 작은 짐을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부담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들을 인도할까? 제가 돈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대신 살게 해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소망은 이 진리안에 끝까지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 몫은 여러분의 몫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담이고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그것도 진리대로 살아야죠. 그죠? 이 영생의 길을 어떻게 버리고 포기합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충심을 다해 주님의 일에 열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알지 못하는 길로 또 인도하시는 걸 경험해 보셨죠? 그죠? 자, 자비는 뭔가 이 말씀 좀 읽어드릴까요?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무한하신 주님의 자비는 정죄보다 용서하기를 더 서두신다. 너무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그릇된 점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아십니다. 진흙입니다. 진흙. 사단이 후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를 알죠. 우리 체질을 알죠. 우리를 동정하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가 넘어지면 왜 넘어졌니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싶니? 뭘 해줄까? 그러시는 분이죠. 우리가 진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원아 원장님, 우리 할아버지 무덤을 파는 걸 눈으로 봤다?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요. 우리는 흙이야, 흙. 이런 우리를 온 하늘의 값을 치르고 사시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싸구려 값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개인 견해 때문에 자신을 마귀한테 팔아 넘기는 바보 천치짓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 정말 잠시요. 잠시. 잠시 잠깐이에요. 이 잠시 잠깐 이외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경험을 통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 갑시다. 하늘. 네? 갑시다. 갑시다. 우리 그 노래 있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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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하늘 본향 갑시다. 네? 무한한 동정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타락한 상태를 보시면서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당신의 빛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빛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비요, 자비. 자비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높이사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주신다. 자비는 요약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자비는 강력한 힘이요. 자비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공의 앞에 딱 갖다 놓은 공의가 입을 딱 벌리고 아멘 해버려요. 오 인간들이여, 변망덕하고 세상이 하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순종보다 범죄를 계속 더 사랑하면
그들이 지금 즐기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현재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는 마침내 영원한 파멸의 근거가 되고 말 것이다. 죄된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하늘왕의 영예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잠시 동안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누리는 쪽을 택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뒤늦게 깨닫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다처럼 통곡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뭘 바꿀래요? 영생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자비는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두 자매가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절묘한 만남이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났다. 공의와 자비는 넙다란 계곡을 두고 반대편을 보고 서 있다. 자비는 우리를 건너라고 초청합니다. 공의는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자비는 어떤 죄인도 용서가 베풀어집니다. 공의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 공의 앞에 죽어야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공의의 모든 값을 다 대속해 주시고 자비의 호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의한테 입을 맞춥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공의가 보좌에 내려와서 족하다. 공부해 보셨죠? 14만 4천이마 인처제 인이 뭔가? 에스겔 계시록 7장 4절의 주석에 십자가의 표가 찍힐 것이다.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자비가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자비와 공의가 한데 어우러져서 구원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한다. 한편으로 맞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 때문에 내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시편 105, 106, 7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될 때가 반드시 올 때, 자비는 날개를 젓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비는 우리가 지금 부족과 허물이 많아도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초청할 것이지만 심판날이 되어지면 공의는 우리 요구합니다. 거룩해졌니? 오늘 한 친구의 형제 청년의 질문처럼 오늘날 저를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심판날에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다, 이런 이상한 거짓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많은 재림 교인들이 조사 심판이 뭔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심판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시면요, 두려워 떠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요. 기도로 매어 달려야 돼요. 그분께요. 죄에서 깨끗해지셔야 돼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비는 우리를 청하사 하늘 성문으로 돌아오라 라고 초청하는데, 공의는 양보해 주면서 기회를 줄게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공의가 가만히 보니까 자비가 일을 해버려요. 일을.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공의를 충족시키는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런 뜻입니다. 자비와 공의는 뭐한다? 서로 어우러진다 뜻입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은 죄의 본거지에서 떠날 수가 있고 악의 동명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마음은 순화되어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라고 외치면서 은혜를 통해서 품성이 변화된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티끌에서 일으키사, 죽음에서 그런 뜻이요, 죽었다 살았나 죽었나 그런 뜻이요, 죽었던 상태에서 산 상태로 만든다 뜻이요, 성령의 지도 밑에 둔다. 죄인이 구세주를 바라볼 때 소망과 보장과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능력이 손길이 숨길이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응? 이런 부분 그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절묘하게 이루어진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 무한한 자비요 무한한 자비. 인간의 언어로 자비를 묘사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엄격하고 공평무사하신 분이셔요. 보실래요? 엄격하고 공평무사한 공의가 자비와 섞인 뚜렷한 증거가 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고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보실래요? 범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하게 형벌이 임했던가를 왜 잊어버리느냐?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신앙은 정말 자유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정말 신앙의 힘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저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 부탁합니다. 적어도 이 동산의 기별이 맞고 그대로 살기 원하면 일부러라고 하라고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이 일치가 좀 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빚대로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사세요. 동산에서 그렇게 먹는데 밖에 나가 안 먹더라? 가짜죠. 진리를 땅에 떨어뜨려요. 적어도 제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느끼면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공의와 자비가 정말 입을 맞춘 실물 교훈이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모세의 죽음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친구였던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데 14만 4천을 얘기하시는데 장로님 모세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모세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오해가 심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우리는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여러분? 모세를 비교해요. 모세를 여러분. 모세 14만 4천 대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갔어요. 벌써 하늘에 갔어요. 어디 모세를 비교합니까 여러분? 저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14만 4천으로 초청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커멓게 타가지고 볼품은 우리를 14만 4천으로 초청하셨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열심을 내십시오. 빗나간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죽음은 자비와 공의의 철저한 조화의 모습이요. 무슨 뜻인가? 모세가 목사로 부름받은 40년간 그는 정말 충성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 모세가 지치고 피곤하여 너무 완악한 백성 때문에 깜빡 실수로 짜증 한마디 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공의는 변하지 않아요. 모세야 너 죽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40년간 진짜 심하시네요. 아니요. 모세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예 아멘 했대요.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셔요. 모세가 예하고 회개하자 그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모세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공의요 공의.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친구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으셨어요. 모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지장 없지만 모세야 미안하다. 너 공의의 값이 뭔가를 한번 보여주는 내 모델 좀 되어줘. 모델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발 한번 받고 싶은데 주님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은 모세 공의요 공의.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사단이 모세 내 거요. 모세도 죄를 지었어요. 라는 마귀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책망하기를 바라노라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쫓으시고
모세를 무덤에서 최초로 부활시켜서 하늘에 같이 함께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자비요 자비. 하나님, 가나안 땅 바라만 밟으면 안 되겠습니까? 40년간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요. 모세야 미안하다, 안 돼. 두 번 안 돼, 그만 기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안 주었지만 하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버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자비로우십니까?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요.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셔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품성을 오해합니다. 특별히 신신학은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요. 절대로 두 개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공의를 과소평가하고 자비만을 강하게 외쳐요. 저는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초신자를 1:1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복음서로 얼마든지 다 나눠드릴 수 있어요. 복음서, 시대의 소망, 정노의 계단, 실무권, 철봉사 다 나눠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저한테 어떤 분부를 주셨는가? 외람된 표현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 싫어요. 제 성정에 안 맞아요. 저는 싫은 소리 한마디 하려면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이 두근거려요. 지금도 두근거려요. 그런 성정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 기별을 주셨어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요. 침례 요한은 불쌍하게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격이 없어요. 침례 요한은 거룩했기 때문에 죄를 책망했어요. 왕이요,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 잘려 죽었어요. 지금 그런 기별자가 나타나야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따독거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언제까지 살래요? 공의도 무한한 자비요 자비, 공의가 엄청난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더 주님 안 지식 가운데 자라가세요. 품성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정말 사랑이에요. 자, 신신학은 이걸 분리했어요. 공의를 과소평가하고 자비를, 잘 들으세요. 공의를 빼버리 약화시킨 자비는 성경에 없지만 이 자비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먹는 거 엉망진창. 그 자비를 자비 어울려주자. 엉터리 성경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지. 주님은 누구와 친구였지만 한 번도 원칙 양보했나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원칙이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거짓말이 생겼어요. 이처럼 사랑한 증거를 엄청나게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 안에 저는 그냥 간과해 주신다고 믿게 되었대요. 이게 오늘 거짓말의 과학이에요. 오늘 개신교를 다 휩쓸고 있어요. 거짓 사랑. 이게 신신학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단상도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따독거리고 그런 설교만 난무해. 안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렇게 속았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의 범죄쯤은 용서해 주시지 라고 생각하였다. 속았죠. 마지막 구절이요, 시편 50편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오래 참았더만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라고 생각하다가 우사가 죽었다 뜻이요. 우사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시온아? 베레스 우사로 바뀌었어. 뭔 뜻인 줄 알아? 하나님과 우사와 뭐 했다? 충돌하다 뜻이요. 하나님과 충돌했다 뜻이요. 하나님 충돌하면 누가 죽습니까? 예?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죠. 그래서 찢어졌다 뜻이요. 베레스 우사. 메네 대결 우바르신처럼요. 하나님과 머리 맞대면 우리 죽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요. 이게 그런 뜻이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사 28장 스바냐 말씀의 1장 13절 하박국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야, 너무나 자비로우셔, 그래서 심판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 그들을 철저히 끌어내어서 공의의 칼날에 심판한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스라엘 역사는 후세들을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해 두어야 하였다.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평무사하신 통치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를 정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가장 치명적인 악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주간도 사랑을 알고 믿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 안에 뭐한다? 거하신다라는 경험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들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세요. 그분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을 주사 사도 요한은 인간의 언어로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묘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 만을 사신 생에 십자가의 마지막 목숨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무한한 희생, 그 사랑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녹아지고 찢겨지고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함몰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며 자비의 무한한 홀이 베풀어질 때 혁혁한 변화가 이루어지며 공의와 입맞추는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주도 하나님과 예수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용기와 위로와 또 견책과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 용서하시는 사랑과 변화의 효능을 느끼게 하시고 열보가 조화되어지는 공의를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죄의 성품을 옹호하고 마귀의 머리를 깨는 그 일에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멀리 가실 귀한 아들, 딸,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먼 여행길 천사가 동행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해 주셔서 시험과 사단과 마귀를 자신을 이기는 그 일에 주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